8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게 편견 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제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행위를 내세우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부르심, 믿음을 의지한 의.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는 예언처럼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행위를 의지한 이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해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9장 25절에서 29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인이 그분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 모두가 새 언약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전에는 그분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분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크나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 어떤 구절을 인용하나요?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 이사야 1장 9절과 10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9장 30절에서 33절에 관한 내용.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추구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밑에서 6번째 줄,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밑에서 또 3번째 줄,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추구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아닌 율법적 행위로 내 의를 내세우려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믿음이 아닌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 에세이, 한 영혼을 향한 치밀한 계획.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박간수.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간증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의 한인교회에 부임하셨을 때입니다. 그 교회 형편으로 인해 목사님만 먼저 부임하게 되었기에 청소와 식사, 설거지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슈퍼마켓이 흔하게 있는 곳이 아니어서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미국에서 옛 교우가 보낸 수포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고무장갑이 있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물었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목사님께 고무장갑을 사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된 목사님께 그 흔한 고무장갑을 보내드린다는 게 내키지 않아 망설이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무례를 무릅쓰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은 불편도 미리 하시고 그 해결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한 영혼에 대한 구원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에서 실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절 묵상, 로마서 9장 30절에 관한 내용.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더글라스 무.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게 편견 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제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행위를 내세우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